우리의 처해 있는 삶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그리고 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들 우리나라 또 젊은이들도 어렵지만은 65세 이상 또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최고잖아요. 1등이거든요. 사실은 세대 불문하고 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서 사실 이번 생이 아닌 다음 생, 다음번에 또 한 번의 생이 있기를 사람들이 참 기대하고 정말 다른 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사실은 현실적인 사실은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기대할 수 없지만 다른 생활을 다른 인생을 꿈꿀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또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다른 생을 기대하고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번의 생을 사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지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이전 생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 당신에게 다음 생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음 생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 거룩한 삶, 부활의 삶, 구원의 삶이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내 맘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말인가요? 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바울 사도의 논증에 대한 그 반대자들, 이 복음을 듣고 말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제 반응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그 마지막 부분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하고는 관계없이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죄를 많이 져도 상관없는 거겠구나.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는 거에는 전혀 관계없구나 라고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는요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중반까지요 부흥회의 시기였습니다. 부흥사 전성시대였어요. 부흥사 전성시대. 그때는 교회마다 봄, 가을로 부흥사경회를 했습니다. 부흥사경회라는 말도 아니고 사실은 부흥성회죠. 말씀을 가르쳤으면 사경회인데 사실은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사실은 부흥사 강사들 모셔다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어떻게 병 고침 받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길면은 일주일 보통 한 3박 4일씩 봄, 가을로 이렇게 부흥회를 한 부흥회의 시대, 부흥사 전성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그때 이제 아마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1년에 2번짜리씩 꼭 부흥회에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부흥회 가는 게 되게 큰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되게 부흥회 자주 하는 교회는 1년에 4번씩, 어떤 교회들은 다달이 하는 교회들도 있었고요. 우리 그때 또 전국 각지에 참 기도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많은 무수한 기도원에서 매일같이 무슨 축복성회, 무슨 부흥 대성회, 이런 타이틀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기억나는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 백그라운드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희한하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유명 부흥사들은요 김익도 목사님처럼 다 깡패 출신이 많았어요. 조폭, 깡패, 옛날에 한가닥 하던 사람, 저렇게 못된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이렇게 크게 변화돼가지고 목사님도 되고 막 선교사님도 되고 부흥사 돼가지고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못된 놈이었는데 사람 좁히고 돈 뺏고 어떤 사람은 막 살인할 지경까지 갔던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거기에 너무 은혜가 넘쳤잖아요. 저는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제 그 부흥회 스타일의 어떤 그런 신앙에 우리가 경도되어져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면 이전에 어떤 악한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이전에 어떤 그 나쁜 사람이었던 간에 깡패였던 간에 조폭이었던 간에 살인범이었던 간에 좀도둑이 용서받는 것보다 살인범이 용서받는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요. 그렇지. 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용서됐는다.
다 덮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그럼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내 욕망과 원함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질문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어쩌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교회가 사실은 대사회적으로 보면은 참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세상의 어떤 윤리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법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은혜로 그냥 덮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도 여전히 버젓이 목회하는 그 목사들도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직분자 있네, 교회 안에서 성도 있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최순실 같은 사람도 강남에 있는 되게 유명한 교회 매주마다 참석하는 예배드리는 집사였다라는 것을 들으면은 진짜 막 정신이 확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사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지금 2000년, 2010년대까지 와가지고 우리 안에 이렇게 만연하고 이게 참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진짜 정말 참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고 참 극복하기 힘든 이런 어려운 어떤 이 종교 문화로 오게 되어진 것이 은혜면 다 된다라는 어쩌면은 그때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스타일, 좀도둑보다는 살인자에게 은혜가 더 많다라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다 깡패였겠어요? 여러분 다 조폭이었겠습니까? 다 못된 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사실은 일부였었고 사실은 대부분의 목회자들, 대부분의 신앙인들, 굉장히 많은 부분의 부흥사 목사님들이요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전부터 저처럼 별탈 없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했다가 정말 은혜 받고 이렇게 신학교도 가고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 눈에 확 들어오냐면요 깡패였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폭이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거고,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거,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깡패 스타일로 목회하고, 여전히 깡패 스타일로 설교하고, 예? 여전히 막 그런, 옛날에 그런 정신 가지고, 그런 진짜 그런 못된 그 승질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그냥 은혜로 다 덮는 건 줄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에 기대어 자신의 죄를 변명하며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도리어 진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더러운 치부를 다 감추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울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오늘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서 단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그럼 찾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은혜가 모든 것을 덮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믿기만 하면 살아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본문 6절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우리에게도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 죄 짓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더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세력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죄가 더 이상 내게 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의 명령에 내가 그렇게 따라서 순종하고 굴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또 어쩔 때는 되게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서 또 어쩔 때는 되게 막 달콤한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유혹해도 내가 거기에 순종할 필요,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 죄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의 왕인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바로가 야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기 우리 밭에 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열심히 니네 일해, 몇 시까지 일해 하면은 꼼짝없이 가서 그렇게 일해야 됐습니다. 오늘은 벽돌 1인당 1000장씩 구워와 하면은 1000장씩 구워다가 바쳐야 됐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꿔다가 하든지, 아무튼 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사람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너희 아들들이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면, 사내아이면 다 죽여 하면,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은, 바로가, 자기들을 어떻게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자식조차도, 심지어, 저 나일 강물에, 악어밥이 되도록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바로가 그들의 왕이 아닌 거죠. 바로가 아무리 야 니네 다시 돌아와,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두겠어, 내가 내 군대를 끌고 가서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도 그게 두렵지만, 바로가 무섭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바로가 그들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들, 바로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서, 바로의 영향하에서, 바로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길 원하시는, 그들에게 땅과 약속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생명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었다, 죄의 지배를 우리가 더 이상 거절해도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주 전인가요? 제가 우리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그 전세 사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집사님 이사를 가신다 그래가지고 집 얘기 그리고 이제 전세 이야기 하면서 우리 동네 여러분 몇 년 안에 지금 사실은 뭐 전세값이 엄청 많이 뛰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전세를 사니까 이제 그런 거 너무 잘 아는데, 그 집사님이 옛날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남편이 아직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도 이사를 너무너무 자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뭔가 이제 좀 싫은 소리 하면 남편이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애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애들 많으면 전셋집도 안 내주고,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우리 너무 먼 옛날 얘기인가요? 애들 그래서 떠들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애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빌라 사시는 분들, 위층에서 애들 이게 떠들면 난리 나잖아요. 뛰면은. 계속 조용시키고, 우리 집 살면서도 사실은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마음대로 애들 놀게도 못하고,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이 집사님이요, 명절이 돼서 아이들 데리고 남편하고 같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아줌마 그러더래요. 어디 전세 살면서 고향에 가냐고, 집을 지켜야지. 진짜요? 이게 한 20년 전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벙쪘어요. 와, 세상에. 집사님 정말 그 주인이 그랬냐고 그러니까 정말 그랬대요. 어디 전세 살면서 고향에 가냐고, 명절인데 집 지키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남편분이 열받아가지고 바로 그날로 집을 뺐답니다. 이사 가셨대요. 참 잘하셨네요, 내가. 돌아가셨지만 참 잘하셨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요, 그때 그래가지고 집을 옮겼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더 이상 그 못된, 전세 사는 사람 꼭 집 지켜야 된다는 그런 못된 그 주인 밑에서 주인 말 듣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만난 집주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런 진짜
참 마음 상하고 그런 진짜 못된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서 죽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죄가 아무리 어떠한 부당한 명령을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 참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예, 우리는 거기에 그 말을 이제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증거들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죄를 죄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됩니다. 예,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첫 번째 증거예요. 적어도 죄의 결과를 인식하는 거예요. 예, 죄를 죄로 깨닫게 된다는 게,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거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없어지는 거구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시 뭐라고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사망. 예, 죄의 결과를 인식하는 것이 죄를 죄로 깨닫는 거다라는 거예요. 참 부끄럽고 참 창피한 일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이제 전화 통화한 거 내용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신문사를 통하여서 공개가 됐는데, 그게 이제 방송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참 진짜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비서관은 옆에서 예예하고, 최순실이가 얘기하면 받아줬고,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고. 예, 외교 자리에 나가서도, 중국 방문에서도 마지막에 칭화대학교인가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하는데, 최순실이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한마디 정도는 중국말로 하자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지금 그 관련해서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서 최순실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그러잖아요. 나는 그냥 그 비서관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하도 사정하니까 선생님 고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야기해 준 것 뿐이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다. 예. 이런 큰 일이 벌어질지, 그게 얼마나 진짜 나라를 진짜 얼마나 무너뜨리는 일인지 몰랐다. 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건드려,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는 그 죄의 결과를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 때문에, 권력 때문에, 혹은 자기가 대통령 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식하고 있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우리를 되게 막 분노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야기요. 10년 전에 그가 충청도의 어느 지역에 검사장인가 하는 되게 검사 중에서 높은 검찰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건축업자, 우리 교회도 건축하시는 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윤아무개 씨하고 접대받고 형님하고 하면서 별장 가서 못된 짓 하고 한 거. 여러분 그때 법 공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검사장 하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큰 범죄라는 사실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이거 범죄하면은 이렇게 뇌물 받으면 몇 년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성폭행 하면은 그 위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하면은 이게 최소한 몇 년 받는 건지, 그 사람 너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못된 짓들을 저질렀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남들은 모를 거야. 그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거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밝혀져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차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죄가 또 설령 죄를 죄로 인식을 하더라도 정말 이 죄의 삭시를,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한 삭으로 죄가 나에게 사망을 준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큰 정말 불의한 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고 주변도 망가뜨리고, 심지어 이 국가와 사회까지도 자기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까지도 다 몽창 뭉갠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잘못들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죄가 나의 삶과 나의 관계와 내 모든 것을 파괴한다면은, 이 모든 것으로 날 정말 사망으로 죄가 몰아간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즐기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죄 짓는 거, 나 10년 있다가 크게 잘못될 거야. 나 감방 갈지도 몰라. 하면 주저하게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면요, 우리가 죄를 똑바로 죄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마지막 절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삭시 사망이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임을 깨닫게 되면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짓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죄 짓지 않고 싶은 마음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삭시 사망임을 알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 심령에 그리고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죄 짓고 싶은 마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우리 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정말 나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 형제가 내게 잘못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혹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형제가 잘못하면 그렇게 용서해주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는 것과 동시에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이미 예수 믿고도 이미 죄가 안 좋은 것을 알고도 더 이상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음을 알고도 똑같은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짓게 되면 여러분 하면 77이 49, 49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계속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490번이라도, 몇천 번이라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똑같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여러분 한 100번만 해보세요. 똑같은 걸로. 100번. 넉넉하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부끄럽겠죠? 너무 민망하겠죠? 진짜 내가 이거 죄 끊겠다라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 끊는 것만큼 힘든 게 금연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우리 동네 여기 빌라 불난게 담배 꽁초 버려가지고 불난 거래요. 그 이제 TV조선에 이제 CCTV 화면 누가 이렇게 담배 폈는지 다 나왔더라고요. 거기 사신 분이 이제 그랬대요. 늘 그 자리에서 담배 피시던 분이래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홀랑 다 탔거든요? 여러분,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요,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잖아요? 아내가 막 옆에서 막 쪼고, 나중에는 애들이 막 아빠 담배 냄새 난다고 옆에 오지 말라 그러고, 나중에 진짜 이거 담배 때문에 건강에 문제 생겨가지고 잠깐만 한 10분만 걸어가도 막 숨이 차고 막 답답해지고, 이제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그때 결단하고 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금연을 하는 것도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심했다, 무너지고, 결심했다, 무너지고, 결심했다, 무너지고, 여러분,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담배가 싹 입에서 끊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간절히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요, 그게 100번이 되고, 우리 아마 100번까지도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490번을 이야기하셨지만은, 그렇게 무수하게 계속해서 회개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더 이상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될 거예요. 마치 담배를 보면서 진짜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정말 홀레당 다 태워 먹었고, 이것 때문에 건강이 무너졌고, 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깨달아지면 이제는 정말 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죄 짓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되어지는 죄의 삭시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는 뭐냐?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서는 죄의 명령을 따라서 죄가 하라는 대로 죄 짓고자 하는 열심을 따라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얼마나 저는 아침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요. 아침에 6시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요, 어제까지 그렇게 엄청 더웠거든요. 더운 데다가 미세먼지도 엄청 많았어요. 창문을 열 수 없었는데 아침에 하늘을 보니까, 저는 요즘에 항상 먼저 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늘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 집 아파트 저 베란다 너머에 있는 저 강남의 그 산 이름은 모르겠어요. 저 산이 얼마나 잘 보이나. 그거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많은지 적은지를 저는 그걸 판단을 하는데, 그 산이요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하늘이 새파란 거예요. 미세먼지도 없고, 그리고 바람도 막 그 산들바람 솔솔 불어 들어오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오늘이 주일이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한 마음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오랜만에 날씨도 좋은 오늘, 선선하기도 하고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는 오늘,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까? 저기 좋은데 갈 수도 있을 텐데, 저기 강 좋은데, 산 좋은데 나갈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사는 것, 더 이상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경건한 소원들을 품게 되는 거죠. 아, 정말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싶다. 이웃을 돕고 싶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또 주를 위하여 전도하고 싶다. 교회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싶다. 내가 정말 이전에는 우리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축복의 말만 해주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죄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와 연합함으로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죽은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죄 아래 있던 자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금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 새로운 은혜의 사람, 새 인생, 새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또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의로운 삶, 또 주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죄의 지배, 죄의 주장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내게 왕노릇할 수 없어.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야.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의 주장, 죄의 지배는요 우리 몸의 사욕과 몸의 정욕을 따라 정욕의 요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탐심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기로 날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요. 이 참 하나님께 대하여서 마음이 불편한 가인에게, 아직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 너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왜 내 재산을 안 받아주셔가지고 열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내가 대적할 거예요. 나 우리 동생 가서 죽일 거예요 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너 그런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죄의 주장과 죄의 명령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서 죄의 요구들을 다스리며 죄의 지배와 죄의 주장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 육신의 정욕과 또 음욕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또 항상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 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 아멘. 루터가 죄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처럼 뭔가 갖고 싶고 막 욕심이 일어나고 못된 일을 하고 싶을 때마다, 마음에 여러분 정욕으로 인하여서 탐심이 일어나고 음욕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라는 것이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례받았다라는 게 내가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내가 이전에 죄 짓던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옛자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또 명령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 죄의 명령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법적인 아무런 또 효력이 없는데, 여전히 내게 뭐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려고 할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 나의 왕은 죄가 아니야. 이제 나의 왕은 그리스도야.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의 모든 정욕과 소욕의 그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우리의 지체를 이제는 더욱더 힘써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 죄의 지배, 죄의 주장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이전에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죄 짓는 것에 열심을 낸 것처럼, 죄가 우리의 탐심을 따라서 온갖 요구를 해댈 때마다, 그때마다 열심을 다해서 거기 따라가면서 아멘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며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며 그렇게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그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요, 여유가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 죄 짓는 것에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내 정욕과 소욕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열심과 에너지를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잘 쏟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에너지와 열심, 주님을 위해서 쏟을 수 있는 열심과 에너지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회사에서 주말이면 회식들 하잖아요. 아니 어떤 회사들은 매일매일 같이 회식하는데 부장님이 모이라 그러면 가고, 차장님이 모이라 그러면 가고, 대리님이 모이라 그러면 또 말단 직원들을 따라가야 하고, 또 사장님이 오라 그러면 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회식 가기 싫으시죠? 어떤 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1차로 끝나지 않잖아요. 저녁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반주를 하고, 2차는 노래방 단란주점 가서 노래 부르면서 식사를 또 한잔을 하고, 3차는 포장마차 가서 하고, 그리고 또 뭐 4차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집에 오면은 뭐 다음날 새벽 12시, 2시, 4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꼴딱 새서 집에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그런 열심과 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심지어는 그렇게 막 밤새도록 달리고 나서 다음날 8시까지 또 출근도 하잖아요, 우리가. 컨디션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것은 뻥입니다. 예. 예수님께서요, 참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더불어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도 육체가 약하구나. 우리가 항상 그게 우리 핑계 대는 거잖아요. 아유, 마음이 원인데 육체가 약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육체 됐다 강해요. 예, 예. 밤새도록 술 마실 수 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밤새도록 게임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옛날에 제 친구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막 밤새도록 하고 막 다음날 막 눈 뻘개가지고 막 강의실 들어오고 학교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노는 거는 밤새도록 놀아요. 여러분, 우리가 7시간이고 8시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는 줄 알지만은, 저기 아울렛 같은데, 어디입니까? 여주 이천 가는데 그 명품관 있잖아요. 거기 갖다 놓으면은 3시간씩, 4시간씩 막 눈에 불을 켜고, 어디 진짜 할인하는 게 있나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막 에너지가 막 넘치지 않습니까? 예?
남자분들 골프 약속 있다 그러면은 새벽 6시에 이제 그 필드에서 보기로 약속하면은 여러분 4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막 몸단장하고 막 그 6시에 딱 티샷 할 수 있도록 가서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열심과 노력할 수 있어요. 에너지 충분히 있습니다. 밤새도록 게임이 가능하면요. 밤새도록 회식이 가능하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일찍같이 일어나서 골프 치러 갈 수 있으면요.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어요. 그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물론 힘들어요. 그런데 그만한 열심과 에너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없다라고 핑계 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제가 바빠서요. 힘이 없어요, 주님. 너무 피곤해요.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라잖아요. 예수 믿는 거에 우리의 두 번째 삶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막 그 밤새도록 회식하는 것보다, 밤새도록 달리는 것보다 더 사실은 힘을 내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예배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기도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서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지체를 의의 무기로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넘치는 열심과 에너지를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 새 생명을 위하여서 마음껏 쏟아부으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넘치는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